자, 대강절 우리가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지구의 전 재앙이 다시 올 겁니다. 까마득한 과거에는 홍수로 하나님이 인류를 한번 썰어버렸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불심판이 말 것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라 그랬으니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자.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3분의 1쯤만 하면 하시네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예고되어진 불심판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자. 자, 오늘 우리 대강절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 대강절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설교 제목이 의미심장한데 여러분 주부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 우리 두 분씩 가족분들 우리 부부끼리 저 앉아 계신데 또 친밀한 분들끼리 앉아 계신데 자,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막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해봅시다. 니는 예수님 안 잊었구나. 우리는 예수님 안 잊었구나. 우리 박생선 서울에 계신 분 이 말 사투리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니는 예수님 안 잊었구나. 너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아주 중요한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말 심각한 분들이지요. 내 인생의 참다운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데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그 육신의 부모님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삶의 중요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육신의 마리아와 또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 갈릴리 지역을 잠시 떠나가지고 남쪽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든 이 국가적인 축제, 이스라엘 국가적인 축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남자 20세 이상이 되어지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남자들만 간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절기고 행사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참여하고 12살 된 우리가 성경이 12살이 되어지면 이제 율법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고 그들만 간 것이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우리 정황을 보니까 많은 일가 친척들이 함께 떼거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막 거진 다 올라갔다 보면 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함께 이 거룩하고 복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행사를 잘 마쳤어요.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행사가 들어있고 거의 6일 동안 행사를 일주일 동안 국가적 행사를 지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나 부모님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적인 축제이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축제를 즐기고 함께 내려오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 가문 전체도 함께 모여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잘 보지 못했던, 얼굴을 잘 대하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이 모처럼 여행처럼 휴가처럼 같이 올라가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면서만 안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주로 유튜브 보니까 막 정치 이야기 많이 보고 군사 이런 거 많이 보고 이러던데 막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이 정치가 잘 되니 못 되니, 대통령이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막 그렇게 하면서 저 뭐 파벌한 저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이 사회적인 이슈들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겠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주로 뭐 하며 올라가겠습니까? 남편 씹는 재미로.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렇게 혼자 니가 그럼 나도 그렇다 이러면서 막 여자들끼리 막 또 제살 그리면서 남편 씹는 재미로 막 그러면서 함께 떼거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린 사이에 끼어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저 조금 뒷부분에 부모가 가고 있으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아이들이 걸맞는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막 또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지요. 그리고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을 성대화시키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사를 마쳤지요. 긴장감이 무너졌지요. 이제 편안하게 집으로 가면 됩니다. 어제까지 내 아이가 있었으니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재미있게 놀고 보니까 막 그 그룹은 그 그룹대로 즐거워하면서 내려오겠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룻길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느낌이 세.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걸음에서 잠시 뒤쳐져서 아이들이 있는 그룹 속으로 가보니까 역시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에게 수습을 해보니까 예수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안 왔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사 예수를 잃어버렸어. 자, 그래서 일가 친척들을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시라 그러고 이제 부모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돌아왔던 걸음을 역추적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흘길이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사시 왔던 걸음들을 역추적하면서 갔겠습니까? 내려오는 길은 하루가 걸렸지만 아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은 본문에 보니까 사흘이 걸렸단 말이에요. 사흘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아주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한편에서는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괘씸합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자기 혼자가 떨어져가지고 뭔 일이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원망에 섞인 목소리로 아이야 왜 그랬니?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없으면 막 엉덩이나 한 대 때려줬을 텐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아이야 너 왜 그랬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미신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 해프닝이 이제 끝은 났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정말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잘 알고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속에 예수님이 있겠지. 당연히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겠지. 주님이 내 곁에 있겠지. 내 안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요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내 곁에 있겠지. 내 안에 있겠지. 중직받았으니 당연히 있겠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각들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지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나 되고 전부 다 장로고 다
중직자고. 그러니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있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꽤나 알려진 교회이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별 문제가 없고 든든히 세워지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야. 착각입니다. 성경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착각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이 대강절 절기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보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좀 크게 대답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또 따라합시다. 나는 착각 속에 살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고 내 곁에 주님 계십니까? 주님 안 계신데 착각들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아세요 그거? 자주 이런 예수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만 그랬다면 정말 다행인데 사실 우리들도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혹은 동시에 습관적으로 수시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인정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만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러므로 언제나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그 중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고 인본주의와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는 신자들에게서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없는 교회와 예수 없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형식과 거칠에만 남아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끝장이 나는 것이지요. 근데 몰라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한 소절에 이런 여러분 가사 있는 걸 아시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결론 예수밖에는 없네. 진심이십니까? 진심이 돼야 돼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되고 이걸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은 잘도 하는데 예수 없어요.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잃어버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겠죠. 가까운 미래에 나는 모른다. 예수 잃어버렸으니 예수 잊고 살았으니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예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수 줬는데 너 예수 잊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렸구나. 그러므로 나도 너를 모른다.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뿌리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 대강절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 심지어 우리 남포교회 속에 예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예수님 제발 계셔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제가 목양하는 우리 양떼들, 저 양떼들 속에 제발 목자이신 주님, 저는 목견일 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목자로 보지 마십시오.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목견, 양치기 개일 뿐이에요.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목자이신 주님만 주목하면 돼. 한 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주님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예수님 계셔주세요. 우리 남포교회 속에 예수님 계셔주세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셔주세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나의 못된 습관 반드시 고쳐내야 합니다. 이거 고치고 우리 새해 맞읍시다. 아멘. 주님 계시게 하는 교회, 주님 중심의 가정,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거 우리 반드시 다시 제자리 돌려놓고 우리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맞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잊지 않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 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입니다. 자, 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사사시 역추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사흘 만에 예수님이 발견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자,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신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교회예요, 교회. 예수께서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딴 데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이니 자, 또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김 목사가 저희 남포교회에 온 직후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절규하여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슬로건 구호 있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중심? 교회 중심. 오늘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늘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또한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면 예수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 공통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인간 중심 그리고 지나치게 일 중심. 일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 잃어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그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 마음속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교회 중심이었습니까? 일 중심이었습니까? 교회 중심이었습니까? 세상 중심이었습니까? 교회 중심이었습니까? 여러분 인간 중심이었습니까? 답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교회 중심은 교회 중심.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난주 우리가 에녹에게서 충분히 설교를 통해 듣고 배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죠? 동행 안 했잖아요.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자기 아를 챙깁니까? 따라오겠지. 잊어버리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철저하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와 동행했으면 예수님 잃어버릴 이유도 없고 성전에 머물기를 원했다면 잠시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가자면 가면 되는 것이고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친척들 아이들 속에 내 예수님 따라오겠지. 예수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연히 따라오겠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안수입사니까 당연히 주님 계시겠지. 교회가 제법 이름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가 탄탄하게 쫙 흘러가고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 계시겠지. 내가 신앙 연조가 얼만데 우리 집안이 3대 4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몇 명이나 나오고 당연히 예수님 계시겠지. 당연히가 아니에요. 당연히가. 우리 너무나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 당연히 주님 저 뒤에 따라오겠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당연히 예수 없었죠. 이 당연히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위험하고도 무서운 적은 당연이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적인 신앙 태도. 자, 또 따라합시다. 당연히를 주차부자. 이 버려요. 당연히 없었잖아요. 당연히. 얼마나 우리 당연히 이거 멀리해야 됩니다. 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 말씀 진지하게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당연히 내가 교회 다녔고 당연히 직분 받았고 우리 가정이 오랜 세월 동안 당연히 기독교 집안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고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뭐였으니 당연히 내 아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영접했고 구원 받은 줄 아셨지요. 지금 우리의 실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당연히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제가 이 묻고 싶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 내가 당연히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했고 집사 받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당연히 우리 집안에 연조가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우리 자식도 당연히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잘 되겠지. 근데 지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다 어디 있지요? 과연 그 당연히가 지금 우리 속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시란 말이죠. 예수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속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처럼 예수 잘 믿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신앙은 당연히가 안 통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또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을 연주하고 내가 내 삶을 조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치 악기를 다루듯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연주하게 되어지면 예수 없게 됩니다. 그럼 정반대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위임하여 드리고 여러분의 본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주십니다. 그 말이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갑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사업 이끌어갔는데,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세웠는데 내가 주인 되어야지요. 당연하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땀 흘리고 쓰고 오늘까지 가문을 이루고 집을 이제 하나 구입하고 이제 좀 살아갈 만한데 예수 주인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면 예수 잃어버려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중심의 삶. 이 삶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다.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시편 123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저 구약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시편 120 우리 3장 찾아봅시다. 제가 든 성경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시편 123장 전체를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까 유월절이든 뭐 맥추절이든 뭐 수장절이든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 성가대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가 앉아요. 시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치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치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1절 2절 속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상전의 손을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이 종의 눈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주인은 왜? 주인이 눈치 다잖아요.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 종이석에 있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을 내오라는 거예요. 상을 내오라. 눈치가 빨라야지. 또 눈치 다니면 이 종을 향하여 주인이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짓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놈이 말이지 아주 교만하고 아주 이 주인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주인 곁에 항상 주인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주인의 눈을 맞춰야 되고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인이 뭐 모르고 있어요. 주인이 오라는데도 몰라. 시선을 안 맞추니까. 주인이 지금 여행을 예를 들어 떠나야 됩니다. 빨리 뭐 채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 에이, 뭐 주인이 가버렸어. 부여해 나가지고. 그럼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매를 맞든지 쫓겨나야 돼요. 오늘 이전 한번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나님의 청직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인 바라봐야지. 주인의 눈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주인의 손가락 이렇게 까딱하는지 저렇게 까딱하는지,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작게는 이거 놓치면 한 대 맞는 것으로 심각하게 쫓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의 청직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가 있어야지.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뭘 지시하고 우리에게 뭘 말하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놓치지 말아야지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시편 123편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절도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우러러 보나이다. 왜? 하늘 아버지의 지시를 잘 따르고 하늘 아버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하늘을 바라봐야지요. 땅을 바라보면 큰일 나지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가 상전의 눈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1절 내가 그렇게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인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 잃어버리지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대강절 3주차를 이제 이번 주 맞이하는데 부디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는 우리 남포교회와 모든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 하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종으로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그의 눈만을 바라보고 그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저도 시를 좀 끄적이다 보니까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있다면 우리 천상병 시인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그 귀천이라는 시는 정말 주옥 같은 시지요. 그와 더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신데 저와 시상이 비슷해요.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연세가 고령이시고 지금 투병 중이신데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시의 제목은 겨울길을 간다. 눈 감고 한번 제가 들려드리는 시를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한번 잘 집중하게 들어보십시오.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이 하나 없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우리 이행시 스님의 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포교성들 눈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포교성들 여러분, 고운 별 같은 우리 예수님 한 분 내 삶에 계시면 겨울 숲길 같은 인생길 가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고운 별 같은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면 비록 내 삶이 꽃피는 봄 같고 찬란한 여름 같고 심지어는 풍성한 가을 같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끝장이에요. 예수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고운 별 같은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대강절과 우리 성탄절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운 별과 같은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참다운 나의 주인이시라면 상전의 눈과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 남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중심, 예수 중심,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주목하는 그와 동행하는 복된 우리 대림절 3주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